추수감사절은 다른 말로 수장절이라고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럼 1년 동안 여러분의 삶에 어떻게 인도해 주셨고 응답해 주셨는지, 개인적으로 또 가정에 또 교회 속에 그럼 사역 속에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와 은혜가 있었고 축복이 있었는지를 헤아려 보면서 감사하는 날이 오늘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시편 116편 12절에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우리가 하나님께 보답할 수 있는 길은 감사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음을 고백하고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모습이고,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을 세밀하게 인도해 주셨음을 고백하면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일을 하게 됐노라고 이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 올 한 해 동안 우리 복음 누림의 3년 차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는데 정말 많은 그런 응답과 축복들이 있었던 그런 한 해였다고 봅니다. 특별히 올 한 해 우리가 복음 누리는 교회로 이렇게 인도를 받게 되면서 복음을 고백 선포하고 복음의 증인되는 그런 삶을 놓고 인도받았는데 많은 이들이 정말 증거받고 증인으로 서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떤 형제는 온 지 몇 개월 되지 않는데 자기가 복음 누림이라는 것을 이렇게 깨닫고 이제 복음을 삶에 적용해보고 좀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어서 주일 예배 겨우 드리고 수요 예배와 새벽 예배는 인터넷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인도받으면서 자기가 십수년 이렇게 신앙생활에 오면서 진짜 신앙생활은 하는 게 아니고 되어진다는 거. 그래서 자기가 이제까지 신앙생활을 돌이켜 보니까 자기 힘과 노력으로 하려고 했던 그런 모습이었던 것을 발견하게 됐노라고. 그래서 이제 진정 참 신앙인의 걸음을 걷게 돼서 감사하다고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주변에 만나는 어떤 분은 자기가 복음을 깨닫고 이 복음을 계속 고백 선포하면서 교통사고로 30년 고통 속에 있었는데 올 초에 복음 누림을 고백 선포하면서 다쳤던 몸이 많이 회복되어서 그래서 손 떨리는 것도 낫고 또 팔과 다리가 이렇게 좀 다쳐서 어려움이 있었던 것들이 많이 이렇게 회복이 되어지는 그런 증거가 있어서 주변에 나가면 사람들이 다 놀라워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많이 회복돼서 그렇게 건강하게 걸을 수 있느냐. 그러면 그분의 고백이 당신도 예수 믿어봐 그렇게 얘기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정말 아주 아름다운 그런 고백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권사님은 세상으로 말하는 이렇게 불치병이라고 이렇게 판정을 받아서 어려움이 있어서 근데 이제 자신뿐만 아니라 가정에 또 그런 어려움들이 있는 가운데 이분이 이제 복음 고백을 이렇게 하라니까 그걸 가지고 이렇게 실천하다 보니까 이 자신을 넘어서고 또 가정의 그런 환경 여러 가지 어려움들도 이렇게 보이지 않고 그래서 본인이 겸손히 이렇게 계속 고백 선포하면서 누림을 갖게 되면서 정말 불치병이라고 하는 그런 모습의 판정을 받았는데 지난번에 갔을 때 많이 회복됐다고 그렇게 하고 이번에 이제 또 6개월 만에 가서 종합검진을 했는데 의사가 완치됐다고 판정을 이렇게 내렸다고 그래서 좀 감사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참 복음의 능력 뭐 다른 게 아니고 그리스도와 성령의 능력 이 복음의 능력이 우리 모두를 살리고 세우는 치유하는 그런 능력이 들어있다는 것을 이렇게 보면서 좀 감사하고 올 한 해 이렇게 교회를 돌아볼 때 한 10여 명이 교회에 등록을 했거든요. 그래서 정말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는 걸 이렇게 생각해 볼 때 무엇보다도 최고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는 그런 내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복음 안에서 잘 세워져서 정말
복음의 그 목표인 골로새서 1장 28절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가 되고,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는 그런 축복이 우리 새로 등록하신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추수감사절은 그 어느 해보다 풍성한 한 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러는 중에 오늘 말씀의 제목이 언약 가진 자의 인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인도, 복음의 인도, 이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거든요. 이 성령의 인도 받는 거가 그렇게 쉬운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자기 생각, 자기 경험, 자기 지식을 가지고 자꾸 이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죠. 구원 받아놓고도 나 중심, 구원 받아놓고도 내 생각, 구원 받아놓고도 내 주장, 내 기준, 이게 딱 아까 우리 기도하는 장로님도 그런 고백을 했지만, 어떤 내가 경험했던 내 신앙이 옳을 수도 있지만 틀릴 수도 있어요. 기준은 성경이요. 늘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요. 복음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인도받는다는 내용이 뭐냐면, 어떤 일과 사건이나 모든 일들이 일어났을 때 그 속에서 이 복음을 누리면서 성령 인도받는 걸 말합니다. 여러분의 생각, 경험을 가지고 인도받는 게 아니고, 이 문제와 사건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는가, 요걸 놓고 여러분 기다려보고 그러면서 인도받는 걸 이 언약 가진 자의 인도라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여러분 남은 생애, 올 한 해 마무리하고 남은 생애 동안 여러분이 언약 가진 자로 인도받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그 언약 갖고 인도받는 것이 어렵지 않아요. 그 서론의 아벨, 노아, 이스라엘의 유월절 제사 이렇게 소개해 드렸는데요. 이 아벨의 제사가 뭡니까? 이 아벨이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죠. 그래서 가인과 아벨이 태어났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해 입히면서 피제사를 설명했어요. 그래서 그 피제사가 가문으로 전달돼야 되는데, 그 가문, 그 자녀 중에 가인은 피 언약을 놓쳤고 아벨이 피 언약을 잡았을 때, 비록 일찍 죽음을 당했지만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그리고 천국이 보장된 그런 축복의 삶을 살게 됐잖아요. 그래서 짧은 인생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 속에 인도받았던 그런 모습이었고, 자, 노아의 제단. 노아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노아 홍수라는 시대에, 물로 심판하는 시대에 살았잖아요. 근데 방주 만드는 일을 계속 하다가 승리하게 됐는데, 그래서 온 가족이 방주 안으로 들어가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됐는데, 하나님 앞에 단을 쌓는 장면이 한 번 딱 나와요. 근데 그 피언약을 가진 이 노아는 어떤 삶이었느냐? 그게 창세기 6장 8절 9절입니다. 여러분이 그 삶이 돼야 돼요. 8절에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어. 은혜 입은 게 뭐냐? 복음 제대로 깨닫는 게 은혜예요. 예수 그리스도 믿게 된 게 은혜죠. 그 시대에는 피언약이니까 피언약을 잡았다는 말은 창세기 3장 15절 이 메시아 그 언약을 잡았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잖아요. 그러니까 9절에 얘기했잖아요. 노아는 의인이요. 의인 됐다는, 의인이 행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했다 그 말이죠. 하나님 자녀 됐다. 그리고 노아는 완전한 자라. 하나님과 동행했더라. 완전의 기준이 뭐냐?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 그러니까 노아가 그 시대에 왜 승리할 수 있었느냐? 자신과 가족밖에 구원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 중요한 응답을 받은 그런 노아였던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죠. 자,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애굽에 내려가서 400여 년 동안 지금 종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세워가지고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는데 다른 게 아니에요. 총칼을 가지고 싸워서 나온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을 보면 비웃을 거예요.
뭐 힘을 길러라, 뭐 많은 군사 훈련을 해서 준비를 해라, 뭐 이렇게 해야 이게 말이 맞는데, 그게 아니고 양을 잡아갖고 문설주에 임방에 바르라는 거예요. 그러면 장자 죽는 자리에서 보호를 받고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해 잘 안 되죠? 여러분, 복음 갖고 있을 때 세상 사람 이해 잘 못해요. 여러분,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여러분 복음 갖고 사는 사람이 이해가 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 복음을 갖고 살아가는 거, 성령과 함께 사는 거 세상 사람들이 이해 못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양을 잡아서 문설주와 임방에 피를 발랐더니 장자 죽는 자리에서 보호를 받게 되고,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출애굽기 12장 51절에 보면 출애굽을 하는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애굽에서 바로 왕에서 노예 자리에서 빠져나오는. 근데 거기에는 영적 의미가 있어요. 이 애굽은 지옥 권세를 얘기하고, 바로 왕은 사단 권세를 얘기하고, 노예는 죄와 저주 권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인간의 근본 문제 세 가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빠져나오고 모든 삶을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축복 속에 들어간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이제 하나님의 인도 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오늘 여러분 성경은 두 가지를 설명합니다. 언약 가진 자와 언약 놓친 자. 언약 갖고도 육신을 쫓는 자와 성령을 쫓는 자.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설명을 해요, 성경은. 그래서 오늘도 두 부류를 설명하는 거예요. 언약 가진 모세, 언약을 놓치는 백성들. 이걸 설명해 주면,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위치에서 어떤 자리에서 인도받을 거냐 하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언약 붙잡고 언약 안에 인도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앞에서 불신앙했습니다. 왜냐하면 애굽 왕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뒤를 쫓아왔기 때문에. 애굽 왕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어가지고 지금 그 성을 짓는 탑을 쌓는 일에 노예로 지금 있던 사람들이 다 나가버리면 그건 누가 하겠어요? 이게 자기 아들 죽는다 그러고 겁나가지고 내보내긴 했는데, 이스라엘이 다 나갔다 그러니까 갑자기 이게 황당해지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정신 차려가지고 이제 군사를 끌고 이렇게 쫓아오게 되는. 근데 그 내용에 보면요, 참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여러분 인도하는 내용이 나와요. 여러분 1절에서 3절에 보면요, 이스라엘이 나가서 이 코너에 몰리게 딱 만듭니다. 광야로 출애굽을 해갖고 막 그냥 적과 끓이 오는 땅으로 가야 되는데, 이 사막으로 가가지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히고 갈 수도 없고 할 수 없는 자리에 딱 하고는 이 바로 왕이 다시 군대를 끌고 쫓아오도록 이렇게 딱 만들어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 다 끝난 게 아니라 이 세상 살아야 되거든요.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1절에서 3절을 제가 잠깐 볼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히롯 앞과 바알수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광야에 갇혀서 도망도 못 가는 그런 모습이 됐다는 거죠. 이제 이런 모습에 이제 그 바로 왕이 다시금 그들을 쫓아오는 장면이 5절부터 나옵니다.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지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게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 성김에서 놓아 보내겠는가 하고, 바로가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병거가 600대요. 그냥 어느 서너 대 이렇게 해갖고 하는 게 아니니까 600대를 병거가 600대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9절에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바하 히롯 곁 해변 그들의 장막 친데 미치게 되는. 이렇게 여러분이 여기에서 좀 영안을 뜨면 뭐가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 미서 사탄이 가만 안 놔둬요. 여러분 그거를 여러분 볼 수 있어야 돼요. 이 사탄이 바로 왕은 사단을 상징하거든요. 여러분 영적으로 뭔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데 이 흑암 권세가 그냥 있지 않아요. 뭘로? 염려로 공격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버려라. 그리하면 저가 너를 권고하시리라.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하느냐? 너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산길자를 찾나니. 여러분 사단 마귀가 여러분을 그냥 안 놔둬요. 어떻게 했는지 불신앙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켜서 그 은혜 속으로 못 들어가도록. 예배소서 4장 26절 27절 여러분 승질나는 일 있어요 없어요? 수시로 승질나지 뭐 스스로. 이렇게도 나고 저렇게도 나고 사람관계에서도 나고 뭐 일하다가도 나고 승질난다니까. 근데 여러분 승질 내도 하루 해는 남기지 마세요. 하루 해를 남기면 사단이 틈타요. 그러니까 하루 해를 남기면 뭐가 오느냐? 미움이 돼요. 그러면 슬슬 이제 원한이 됩니다. 그러면 뭔가 이렇게 원수를 갚아야 되겠다, 뭔가 해야 되겠다, 이런 게 나온다니까. 그때 마귀가 틈을 타는. 그게 예배소 4장 27절이에요. 26절에는 분을 내도 하루 해를 남기지 말아라. 하루 해를 남기면 그러면 마귀가 틈을 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그걸 틈 타고 들어와서 이제 그 관계를 어렵게 하고 여러분 승질을 내게 해서, 여러분 승질 한번 내는 거는 여러분 10년 탑이 하루아침에 무너진다 그랬잖아요. 예, 승질을, 이게 화를 잘 다스릴 줄 알아야 돼요. 자, 그러면서 고린도 후서 11장 13절 14절 여러분 이 시대에 거짓 사도가 그리스도로 가장하는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 같으면서 이게 제가 볼 때는 어디에 지금 많이 쏟느냐면 여러분이 복음이라 그러면서 자기 생각, 자기 기준, 자기 중심으로 사는 거, 육으로 사는 거, 육신으로 사는 걸, 그걸 종교라고 그래요. 이제 그렇게 살도록 하는 게 이 사단의 그 광명의 천사로 가정하는 거예요. 사단이. 여러분이 뭔가 육신적인 거 되는 것 같으면서 영적인 것을 뺏어가는. 그게 이 사단도 광명의 천사로 가정한다. 그런데 그 앞에 13절에 보면 그러네요. 거짓 선지자, 거짓 사도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거짓 사도는 뭐냐면 육신적인 거를 막 이렇게 하면서 영적인 거를 못 누르게 하는 사도. 그런 삶이.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많이 그렇게 놓칠 수 있어요. 그런 모습 된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런 문제가 오니까 백성들이 바로 언제 그랬더니 뭐 출애굽의 역사는 완전히 다 잊어먹고 바로 불신앙해 버립니다. 바로 불신앙으로 돌아가서 불신앙하게 되는 백성들. 여러분 10절 12절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거기에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그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의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여기서 왜 여기까지 끌고 내서 여기서 죽게 하느냐 이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조금 이 하나님의 은혜를 놓쳐버리면 이렇게 육으로 돌아가고 세상으로 돌아가서 이런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오늘 이 모세의 고백이 여러분 고백 되셔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믿음 고백을 하고 선포하는 고백 선포. 그래 여러분 그러잖아요. 복음 고백 선포, 예수 그리스도 고백 선포. 그러면 모든 흑암이 다 꺾이고 그 자리에 성령이 역사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됩니다. 그게 오늘 인도 중에 인도예요. 자, 그래서 같이 읽어봐요. 13절 14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여러분 좀 가만히 있어야 돼요. 자꾸 설쳐서 문제요. 좀 기다리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이 여러분이 복음을 믿는다는 게 뭐냐면 여유가 있어요.
어떤 일이 터지면 그거 아주 막 조급해하고 막 이러면 그 일을 그르쳐요. 여러분이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일을 처리하잖아요. 자죽이 남아요.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일 처리를 하면 자죽이 남는다니까. 근데 하나님이 처리하면 자죽이 없어요. 그러니까 후유증이 없어요. 후유증이. 여러분이 일 처리를 하면요, 후유증이 남아요. 꼭. 근데 하나님이 처리를 하면 후유증이 없어요. 아주 깔끔하게 성령 인도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그랬잖아요. 엘리야가 막 850명과 막 영적 싸움을 해갖고 이 850명 거짓 선지자를 다 죽여버렸잖아요. 그랬더니 막 이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이 나는 이 엘리야 죽이지 않으면 밥도 안 먹겠다 막 이렇게 나오니까 겁을 먹고 광야로 나가서 로뎀나무 아래서 죽기를 구했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떡과 물을 먹여서 호렙산으로 가게 했어요. 근데 호렙산에서 여러분 그곳에서 막 바람이 지나가고 막 지진이 일어나고 뭐 그때는 하나님의 음성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세밀한 가운데 들렸습니다. 여러분 조용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그게 여러분이 신앙생활 성령 인도받는 길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고 마른 땅이 되게 해요. 자, 그 홍해가 가로막혔는데 홍해를 가르고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걸어갈 수 있는 길을 열었다니까요. 자, 거기 보세요. 하나님의 사자가 구름 기둥과 흑암으로 애굽진을 가로막았다. 애굽진을 막았어요. 이 구름과 흑암으로 애굽진을 14장 19절 20절 제가 봅니다.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며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를 옮겨 애굽진의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서 가까이 구름 기둥과 흑암으로 가로막아 버려서 이 애굽 군대가 오지 못하도록 가로막았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바다가 마른 땅이 되었더라. 완전히 좀 아이러니한 그런 모습처럼 어떤 세상 사람들을 보면 희한한 일이죠. 바다가 이렇게 바람이 막 불어 회오리 바람이 불더니 양쪽에 기둥이 딱 서서 벽이 딱 생기고 이 강은 여러분 거기가 갯벌이 아닙니다. 마른 땅이라고 성경에 나와요. 바람이 불어가지고 완전 마른 땅이 돼서 편안하게 건너갈 수 있도록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고. 자, 21절 22절에 나오죠.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서 바다의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로 육지를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어 있더라. 이렇게 벽이 돼서 그래서 마른 땅처럼 건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애국 군대를 바다에 써요. 그러니까 애국 군대가 이제 이스라엘이 다 건너갈 즈음에 이제 물을 그 구름과 그 어둠을 없애주니까 이제 바로의 군대들이 이제 공격해 오는 그런 장면이잖아요. 거기 내용이 14장 26절에서 30절을 제가 봅니다. 거기 내용에 보면 여러분 아주 얼마나 신나는지 몰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라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의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들을 바다 가운데로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가병들이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벗어프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매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들을 보았다. 시체들을 보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인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잘 몰라요. 여러분 복음의 인도받는 거, 성령의 인도받는 거, 세상 사람들은 잘 못 느낍니다. 여러분이 그 응답 속에 인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느냐? 하나님은 언약 가진 자를 인도하는데 이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셨다. 이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언약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언약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셨다.
이 마라의 그 지역에 갔는데 물이 써서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불평불만, 또 원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복음 못 누리면 늘 입술에 달고 있어, 불평불만, 늘 불신앙하는 모습. 근데 여러분이 언약을 실제로 맛보시고 체험하시면, 이러면 이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뭐 불평불만해도 거기에 동료 안 돼요. 왜냐면 나는 증거 있으니까. 어제 지난주 말씀드렸죠. 모세가 10가지 증거를 체험하고 나니까 전혀 뭐 흔들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인도하는 거를 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증거 있는 신앙이 돼야 돼요. 그리스도, 성령, 복음 맛봐셔야 돼요. 맛을 보셔야 돼요. 맛을 안 보면 자꾸 주변 사람들 자꾸 보고 자꾸 동료된다니까. 여러분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딱 서서 하나님 앞에 인도받을 수 있는. 물이 썼는데 모세는 전혀 그런 게 동요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나뭇가지를 넣어가지고 그 물을 단물로 바꾸는 그런 장면이 15장 22절에서 26절에 나와요.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꿨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광야길을 걸어가는데 지금 농사 질 수도 없어요. 근데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또 백성들이 또 원망 불평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고 반석에서 샘이 터지는 그런 증거를 주신 게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17장 6절까지 내용, 긴 내용 속에 나와요. 근데 여기에서 이 만나는 저녁에 이슬 같은 것이 내려가지고 이렇게 이슬이 이제 풀잎에 이렇게 맺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게 마르면 가루가 되는 거예요. 그걸 걷어다가 이렇게 이제 구워서 먹고 그걸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를 만들어 먹는 거죠. 근데 여기에도 또 참 그 인도받는 모습 속에 여러분 그 내용을 한번 집에 가 읽어보세요. 예, 근데 거기에서 하나님은 뭔가를 가지고 뭔가를 교훈해 주기를 원하거든요. 그래서 모세가 얘기합니다. 하루치만 걷어라. 많이 걷으면 썩으니까 하루치만 걷으라. 그렇게 얘기했는데 또 불순종하고 또 이틀째 걷는 놈 또 있다니까. 그래서 그날 보면 또 하룻밤 자고 있으면 다 썩어요. 그게 매일 양식을 먹어야 돼. 매일매일. 여러분 매일 하나님 말씀 먹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싶죠? 하나님 인도받고 싶죠? 정말 고백 선포 한번 정말 매일 20, 30회, 저는 뭐 수시로 20, 30회, 50회 저녁에 잠자리에 들어가지고, 근데 그렇게 고백 선포를 계속 하다 보면요 내 자신이 보여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좀 불신앙했던 것도 보이고, 염려 가운데 세상 가운데 동료됐던 것도 보이고, 그래서 다시 한번 또 이렇게 자신을 점검하고 이렇게 인도받는. 그러면서 여러분 말씀 따라가려면요, 여러분 솔직히 양심에 손 얹고 한번 여러분 자신 체크해 보세요. 주일 강단 메시지 몇 번 들어요? 한 번 안 듣는 분 많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몇 번 들을 것 같아요? 저는 최소한 10번 이상 듣습니다. 금요일이면 거의 다 애웁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적으로 복음 안에서 한 단어 한 문장이 그대로 능력으로 다가와요. 오늘 여러분 신앙생활에 좀 힘든 분이 있다면 오늘부터 강단 메시지 들으세요. 10번 이상 들으셔야 돼요. 최소한 3번 이상은 들으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성령 인도를, 왜냐하면 하나님의 인도 방법이 두 가지라니까. 성령은 인격적으로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말씀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럼 주중에 선포된 말씀을 그냥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여러분 최소한 한 주에 3번 이상, 한 5번 이상 들으시면 그 안에서 하나님, 여러분 복음 누림 하니까 요즘에 복음 누림이 실제 체험 안 된다고 그랬는데, 체험 중에 체험은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 하나님 말씀이 은혜로 다가오는 거,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 다가오는 거, 이게 은혜 중에 은혜예요. 그래서 그게 힘이 되다 보면 어느 날 어떤 문제 사건을 만나도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지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어갈 때 만나를 줬다. 이 만나는 복음을 가리켜요. 말씀을 가리켜요. 그래서 어디에서 나오느냐?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요한복음 6장 31절에서 35절까지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 같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주는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 그리스도로 믿어진다면 전혀 여러분 모자람 없습니다. 그리스도 누리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성령의 능력 누리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걸 복음 누림이라고 그래요. 그리스도와 성령 누림. 그래서 3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런 축복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죠. 자, 그러면서 메추라기, 저녁에는 메추라기로, 낮에는 이 만나로. 그러니까 뭐 고기도 먹죠. 예, 고기, 메추라기는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가끔 보잖아요. 새떼가 이렇게 확 몰려오는 거 가끔 TV나 이런 데 보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 메추라기 떼가 확 몰려오면 그거 잡아먹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에는 이슬같이 이렇게 풀에 이슬이 맺혔다가 마르면 가루가 되어서 그걸 걷어다가 먹는 거죠. 그래서 매일 걷어서 먹었습니다. 근데 2번 걷는 날이 있어요. 토요일 날은 2번 걷어. 왜냐면 그 주일날은 안식일은 나가지 않기 때문에 이런 모든 걸 가지고 이렇게 교훈해 주는 거죠. 그러면서 거기에서 복음의 메시지를, 그러면서 17장 1절에서 여기가 무리바 샘이라고 그랬는데 이 모세가 바위를 쳐가지고 거기서 샘이 터졌잖아요. 근데 그 반석이 곧 뭐라고요? 반석이 곧 그리스도라고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4절에 나오죠.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4절.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으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의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 속에서 언약을 바르게 깨달으면 모든 것이 은혜가 되고 능력이 되고 축복이 되는 그런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두로 장로를 통해 조직을 정비하게 하셨습니다. 조직 정비도. 그러니까 모세가 출애굽한 사람들이 거의 100만 되잖아요. 자, 그런 사람들을 다 이렇게 이끌어 가야 되는데 이 모세가 모든 사람을 맨투맨으로 다 만나갖고 그걸 인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러니까 아침부터 밤새워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고 이드로 장로가 지혜를 얘기하죠. 그 백성들 중에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해가지고 사소한 건 그들이 하게 하고 너는 큰 일만 이렇게 해야 일을 풀어가지 그걸 어떻게 다 하냐. 참 이 성경 말씀이 우리 교회도 성취됐죠. 이제까지는 제가 이끌어 왔는데 올해부터는 각 기관장들이 이렇게 이번 수련회도 기관장들이 모여서 이렇게 추진을 했잖아요. 내년에는 좀 더 본격적으로 각 기관장에서 움직임이 있고 각 운영위원회에서 움직임이 있고 그래야 교회가 300, 500 될 수 있습니다. 그럼 목회자 혼자 해갖고는 일이 안 돼요. 여러분이 다 같이 이렇게 협력해서.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지도자의 역할을 하는데 이두로 장로가 중요 역할을 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런 역할에 주역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18장 25절 26절에 이두로의 말을 듣고 그대로 적용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택하여 그들을 백성의 우두머리로 곧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과 10부장을 삼음에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되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가져오고 모든 작은 일은 스스로 재판. 작은 일은 스스로 재판해야. 스스로. 그래서 각 기관에서 자율적으로 행하고 큰 것들 우리가 같이 정말 좀 난해한 거나 좀 어떤 중요한 일을 할 때는 같이 협력해서 상의해서 이렇게 풀어가는 앞으로 우리 교회가 이제 그런 응답 속으로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추수감사절과 언약 가진 자의 인도, 어떤 일맥상통한 내용이죠. 우리가 같은 신앙생활 속에서 어떻게 인도받아야 될 건가.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결론으로 사도 바울이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22절에 어떻게 우리가 복음 가진 자가 삶을 살아가야 될 건가 하는 내용을 정리해 줬습니다. 16절에 항상 기뻐하라. 우리 복음 가진 자는 늘 기뻐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복음이 있으니까 늘 기뻐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모든 일은 기도로 풀으시면 돼요. 이런 일 저런 일 있으면 그걸 기도로 풀어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주시고, 그 다음에 이런 일 저런 일 있다고 해서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감사로, 범사에 감사해라. 이는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러면서 여러분이 참고해야 할 게 3개 있어요. 그게 19절이요. 성령을 소멸치 말고. 여러분 성령이 함께 하는데 성령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과 함께 사는 삶. 20절 예언을 멸치지 말고. 여러분이 말씀 안에 사는, 복음 안에서 주시는 말씀, 말씀의 능력, 그래서 말씀 성취, 기도응답, 구원 역사 속에 사는. 그 다음에 21절 22절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면서 오늘 추수감사절에 진정한 감사 있는 날이 되어주시고, 정말 여러분의 삶에 언약 가진 자로 인도받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시고 귀한 말씀을 상고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에 한 해를 돌이켜보면서 내 자신과 가정과 또 우리 아버지는 교회와 삶의 모든 사역 속에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를 헤아려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후로 정말 세밀하게 더욱더 성령 인도받는 언약 가진 자의 인도 속에 들어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